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가 도는 위에 타서 비가 없으므로 말라고 들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승의 복음뿐이라는 이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나 중심의 함정과 또 이제 귀신의 장난에서 놀아나는 아주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 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준 운명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체질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더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집중해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런 사람들처럼 귀한 언약을 발견하고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치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응답이 될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어떤 시인 테니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집이 아주 아름답고 큰가 봐요. 그래서 정원을 거니는데 그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가 테니슨에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니슨은 그 친구에게 잠깐 머뭇거리다가 시인답게 말해줬습니다. 여보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이는 태양과 같아. 이 태양은 이 꽃을 무럭무럭 자라게 빛을 주고 또 이렇게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늘 아름다움을 보이게 하듯이 나는 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라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도 테니슨과 같이 시적인 표현은 할 수 없을지라도 사실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고백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실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누구도 있죠.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이 바누아투에 이제 가시게 되면서 우리가 6.25 이후에 너무 있죠. 힘들었을 때 바누아투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일신 그 병원 산부인과였습니다. 그 병원도 세우고
일신교회도 세우고. 근데 저도 이상하게 거기 일신교회 바로 옆에 영남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녀 때 영남신학교에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사무원으로 잠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저 산동네에 사시고 일신교회가 여기 있고 영남신학교 조금 밑에 그 일신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지연이 가연이가 일신산부인과 출신이에요. 호주 선교사가 세운 그 있죠, 바누아투에서 세운 그 있죠, 그 교회에서 그 병원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우리 복음은 그냥 옛날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과는 제자화시킨다는 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유 목사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바누아투에 또 그 몇 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신기한 비밀입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통하여서든지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집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집에 있다가 바닷가에 가서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배에 올라가시고 많은 무리들이 섰는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시면 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절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을 맨날 전하는데도 이 복음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고 시험 받는 사람은 시험 받고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에게는 이 비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9절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수님이 외칩니다. 세상에서 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듣는 사람은 귀가 먹은 그런 있죠. 귀 먹은 사람에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영적 귀가 열려서 이 비유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에 씨 심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4가지 방법으로 땅에 씨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그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 교훈, 마지막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 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종류의 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잘 가꿔야 충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름도 하고 잡초도 뽑아주고 정성을 들여야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다.
씨를 아무데나 길가에 뿌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혹시 삭이 나지만 말라 죽는 것입니다. 19절에 이 답을 말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듣고 나면 이 교회에서 똑같이 듣는데도 나는 말씀을 뺏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으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가 내 말씀을 빼앗아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하나님, 오직 복음이 각인 불이 체질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는가? 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21절에 곧 삭이 나오나 햇볕에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면 꼭 넘어지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이죠. 그리스도는 삭이 나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와 핍박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 더 큰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이 안 된 종교인들이 이런데 교회는 다녀도 문제 오면 일어설 수 없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22절에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분류에 있는가 진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강단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짝밭같이 만들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가시밭 되기 원하고 그래서 염려를 가져다주고 걱정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원을 갖고 왔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온갖 유혹에 넘어가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땅에 두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시 8절에 말씀했습니다. 답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배 때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각인 불이 체질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은 마음과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또 지금 있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가 성공된다면 세상과 현장에서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 인생이 실패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박, 가시밭 같은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안 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은 받을 마음 상태를 갖춰야 됩니다. 좋은 땅도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뿌리내져 있는가? 영적 진단을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나는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상담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는데 문제 만나면 넘어지는 사람 봅니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자는 정말로 반드시 문제와 사건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복음 가진 오직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가면요, 임마누엘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 앞자리는 정말 아무도 못 앉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고 그 앞자리에 가려다가 그래요. 우리는 뒷자리를 좋아하는데 임마누엘 교회는 그냥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옛날에 키츠가 있을 때 계시던 분이 지금도 연로하신 가운데 그 앞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저 사람 뭘 하시겠나 하지만은 윤 목사님의 말씀을 전부 녹취를 합니다. 옆에서 보면. 그리고 말씀 다 하시고 딱 앉아 있으면 어떠냐?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그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된 사람들이구나. 너무나 있죠.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저렇게 열매를 맺고 저렇게 결과를 보는 것을 볼 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도 기도팀이 있어요. 마치고 나면.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를 내주시면서 날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가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감사하고 옵니다.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행해야 될 일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는데 25절에 잠잘 때가 문제예요. 우리가 나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에 가라지를 뿌린다 했습니다. 이 잠잘 때 우리 잠잘 때 막 깨워서 확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나태할 때 틈을 타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슬그머니 와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복음 받지 못하도록 가라지로 확 뿌려놓습니다. 그래도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지금도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잘 때라 그랬습니다. 나태할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나의 틈을 누가 타느냐? 사단이 타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되지 않으면 틈새를 보이면 이 나쁜 가라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27절에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언제 생겼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을 떠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크키를 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땅에
밭의 채소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마귀에게 속은 이후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가 수시로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종이 말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가라지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도 가라지를 키웁니다.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론 유다가 가라지였어요. 추수할 때 그죠?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 되는데 추수할 때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나중에 다 추수하고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풀에 넣는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알곡은 하나님 나라 그동안 예수 잘 믿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드는 사람은 천국 창고에 가는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가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가라지 뽑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가라지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뽑혀나가지를 않습니다. 가라지를 아무런 방법으로라도 가라지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확실히 뿌려서 복음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옥토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넣지 말고 이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을 마음속 깊이 넣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갈보리산 언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뿌려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는 감람산의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뽑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야 돼요. 절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마귀는 함부로 우리 신자들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엄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그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이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후대 서밋의 자리에 오르는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성령 충만의 체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 3, 7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 3, 7 나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들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좋은 씨가 되셔서 어떠한 유혹에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결실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비유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으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단의 세력을 꺾으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는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이삭을 통하여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이 되게 주셨습니다. 그 이삭에게 성경에 보면 거부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사단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던 저희들이 신분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는 것은 믿어서 엄청난 이상한 막 큰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내가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이거 되고 나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28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땅에 심은 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정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마음에 오직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정그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